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여 늘 영광으로 우리 대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영문을 열고 여리고성을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을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의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인격이라든지 삶을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기질은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것이에요. 혈액형이라든지 혹은 생김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본래적인 것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건 기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어나서 만 6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은 커서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아는 체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늘 호의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에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왠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누가 말 시키기 전에는 가만히 있고 이런 분들은 타고난 기질도 있겠지만 어릴 때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성격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세배도 하고 그랬지만 교회를 어릴 때 다니는 것은 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가 제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저희는 8형제였다니까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듣는 데서 그래. 아이고, 저희 목회하는 형님이 4번째거든요. 8 중에서 4이야. 4번째. 관송이만까지만 나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불필요한 인생, 나머지 인생, 쓰레기 인생. 아이고 참,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한테 밥을 먹으라고 했겠습니까마는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은송아 배고픈데 밥 먹으라 그런 기억이 없어. 그냥 생존 경쟁. 그래서 지금도 제가 밥을 막 빨리 먹어요. 다 아무리 주변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야. 내 입에 들어가야 내 것이. 형제가 많으니까 그때 먹을 때 안 먹으면 돌아서면 누가 먹어버렸는지 없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그런데요, 이런 기질과 성격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사람이 참 괜찮다. 그 사람은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이 참 못됐다. 잘 배워서 못 배워서 잘나서 못나서 이런 것 갖고 그 사람이 괜찮다 못됐다 얘기하지 않아요. 인격이 좋아야 돼요. 인격이 좋아요.
근데요, 그 인격은 굉장히 다양해야 사실은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풍성하거든요.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을, 또 막 밝은 사람은 좀 조용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어울려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너무 양극단화가 되어 있어요. 여당과 야당은 아주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만 그럽니까? 이제는 세대 차이가,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것뿐입니까?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 동쪽 사람들, 서쪽 사람들, 이게 우리 한국교회. 근데 이제 목사여서 제 심정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교단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볼 때 항상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있거든요. 근데 참 한 2주 전인가 감사한 게, 우리 교단과 우리가 통합이잖아요. 합동과 이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서로 만나서 형제 교단이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거기에 감리교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최초의 아펜젤러 언더우드거든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장로교, 그렇게 같이 와서, 또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특별히 감리교는 이 중부지방, 그래서 가까운 데 가보니까 강화도에는 감리교가 주류를 이루어요. 근데 저 우리 충청 이남으로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에 가보면 장로교가 또 이렇게 많은 대세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잘 했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는가? 일제를 지내면서 신사참배, 우리는 안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너희들은 했지,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갔지. 여기서부터 교단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또 신학교 사건으로, 혹은 WCC로, 이런 것들로. 하여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과 악의 구분을 내가 기준한다. 이것은 선악과예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 있었는데, 선악과는 따먹고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선악을 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옳고 그르다 이것 갖고 양육합니까? 수없이 기저귀 갈아주고, 수없이 보살피고, 수없이 돌보고, 그래서 얘가 자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은 선악의 기준 갖고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으면 저도 여러분도 벌써 끝난 인생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회가 풍성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좋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한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성격과 기질이 정말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우리는 그 인격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질은 제가 B형인데 세상에 제일 매력 없는 남자가 B형 남자래요. 고개를 끄덕거리네. 피는 안 바뀌어요. 근데 인격은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삶을 부딪히면서 인격이, 이렇게 내 고집 부리고 이렇게 내 주장만 해서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이 경험에서 주장을, 고집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를 막 하다가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이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조선 제1의 바둑 선수, 바둑 국수를, 옛날에 조선에 서화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얼마나 바둑을 잘 뒀는지 다 나가 떨어져. 근데 어느 날은 허름한 사람이
말을 한 필을 끌고 왔는데 한눈에도 알아볼 정도로 기가 막힌 말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 바둑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령이라는 사람이 나는 내기 바둑이 아니면 안 두네. 그러니까 이 허름한 사람이 그래요. 혹시 이 말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면은 두겠습니까? 정말 탐이 나거든요. 그래. 그래서 보통 바둑도 그렇고 모든 내기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3판 양승. 3판 2승을 하기로 했는데 뭐 결과 보나마나 누가 이겨요? 소화령이라는 사람이 이겼지. 맡기면서 조건을 제가 한 3년 어디를 갔다 올 텐데 그때 다시 두어서도 이기면 완전히 어르신 걸로 서화령 씨 어르신 걸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딱 문서를 쓰고 그리고 갔어요. 신이 났죠. 뭐 바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3년이 되니까 그 사람이 다시 허름한 차림으로 왔어. 이제 마지막 정말 이 말이 내 말이 되느냐 허름한 사람 것이 되느냐 서화령 씨의 것이 되느냐 바둑을 두는데 이게 왜인 겁니까? 그냥 몇 수 두기도 전에 이미 판세가 기울어지고 어쩌다 실수겠지. 다시 했는데 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이 서화령 씨가 말을 정말 잘 먹이고 토실토실하게 말고삐를 몰고 가면서 마지막 인사. 제가 한 3년 동안 비울 때인데 어르신이 바둑을 참 잘 둔다고 해서 내 말을 맡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 어떤 분야든지 내가 고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내가 진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이 바둑의 세계보다는 더 무한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예수 몇십 년 믿었다고, 내가 성경 좀 공부했다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내가 좀 기도하면 기도하지 못한 사람 보고 우습게 여겨요. 내가 좀 예수 오래 믿었다면 이제 믿는 초신자 보고 가르쳐.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우리 사람은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서 오직 우리 사람만이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말할 때 이 형상이 우리 외모의 이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닮았는데 사랑이 없다. 가짜지. 옳고 그름보다 우선되는 것이 생명이라니까요. 그 생명은 사랑으로만 자랄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사람들, 여기 우리 혜련 자매처럼 아직 젊은 친구는 홍성이처럼 이렇게 젊은 친구, 선우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연세가 60이 넘은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60이 넘은 사람들 중에 가끔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분은 꼰대다, 꼰대. 꼰대의 세 가지 특징을 아세요? 꼰대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주 까칠하다. 연세가 드셨으면 좀 너그러워야 되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발끈하는 사람. 꼰대의 첫 번째 특징, 까칠해. 굳이 그림으로, 비유로,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생선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사람. 이래도 까칠, 저래도
까칠 이 사람한테도 까칠 저 사람한테도 까칠 예배를 드려서 이 말씀을 들어도 까칠 저 말씀 들어도 까칠 이런 분들은 까칠 여사라고 그래. 꼰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까칠. 두 번째 특징 고집스러워요. 내가 인생을 너보다 더 살았다. 내가 너보다 더 안다. 내가 더 많이 경험했다. 나이 들을수록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보고도 고집을 안 꺾어요. 저 사람한테도 고집, 하여튼 다른 것은 다 줘도 고집은 안 줘.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꼰대. 혹시 그렇게 살고 있거든 빨리 고집을 꺾으세요. 아멘 한 분들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요. 우리 혜련이는 아멘 안 해도 돼. 고집 세워, 고집 세워.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고집 안 세워. 왜요? 그만큼 여유도 있고 배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꼰대의 첫 번째 특징 까칠. 두 번째 고집. 꼭 기억하십시오. 고집하고 까칠하고. 세 번째 특징 섭섭.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섭섭막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섭섭해. 이 명절에 이제 아들들 딸들이 누가 뭐 하고 하면은 야 이것밖에 안 했냐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섭섭입니다. 꼰대입니다. 꼰대. 꼰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의 기질 본성적으로 거기에 우리 어릴 때의 어떤 이 성격의 여러 가지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은 자꾸 성장해. 그래서 좀 더 느긋해지고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몰랐던 것을 보고 깨달으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야지. 구원에 지장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다 고집 내려놓으십시오. 구원에. 아니 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이런 말 좀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런 말 저렇게 좀 하면 어때요? 까칠하지 말고 고집스럽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이러면 우리는 어른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보고는 다 뭐라고 그래? 인격이 참 훌륭하다고 그래.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인격이 다 훌륭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지죠.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집을 세울 것이 뭐 있어요? 왜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가기 전에 좀 너그럽게 살고 가는 거죠. 너그럽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식물학자인 샘판 아켄 교수가 뉴욕 근교에 과수원을 갔는데 과일 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인데 이게 그 과수원 지기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나 공부하다가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뿌리가 튼튼하고 기둥 줄기가 튼튼한 나무에다가 다 죽어가는 아까운 나무 가지를 쫙 해가지고 접붙였어. 성공! 그래서 주렁주렁 열매. 내부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한 줄기에서 과일이 40종류가 열리는 그런 과일. 이야. 근데 이 접붙이는데도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중요해요. 이 줄기는 튼튼해야 되는데 가져올 가지는 아주 여려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주 이제 새싹 갓 1년 내지 2년 된 가지를 갖다가 접을 붙여야지. 접붙이는 가지가
5년 10년 돼가 이렇게 두꺼우면 접붙이면 다 죽어. 저는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 못 믿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어. 약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시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래야 복음이 들어오고, 그때 약해지니까 겸손하고, 그때에 우리의 원가지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딱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살아요. 그래서 강한 줄기에 접붙이어서 살게 하려면 약한 가지를 접붙인다. 그런데요, 접붙일 때 이렇게 수평으로 샥 잘라서 안 해요. 어떻게 자른 줄 아세요? 전부 대각선으로 이렇게. 왠 줄 아세요? 요 면과 요 면이 잘 붙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물관, 물이 흐르는 물관 혹은 수관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나무 가지의 몸체, 채관을 잘 접붙이기 위해서 사선으로 착 자릅니다. 그래서요, 이 접붙임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싹 잘리는 아픔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는 그래서 물관과 채관을 잘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세 번째는 이것이 떨려야 뗄 수 없도록 잘 붙을 수 있도록 붙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이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약해야 강하신 주님께 잘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강한데 나도 강해. 고집도 세고 까칠하고 뻑하면 섭섭하고 이래가지고는 꼰대 노릇해가지고는 예수 잘 못 믿어요. 지금도 제가 까딱하면 까칠하고 고집 세고 까딱하면 섭섭하다고 하니까 속으로 이거 나들으란 소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분들은 까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아, 내가 진짜 꼰대구나 하고 오늘부터 바꾸십시다. 바꾸어. 그러면 돼요. 인격은 성숙한다니까요. 예수님께 접붙인 된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약한 가지라도, 그렇게 어린 가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원리로 오늘 본문 유대인과 이방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넘어진다는 말과 실족한다는 말,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한순간 헛디뎌서 넘어질 뻔 비틀거리지만 다시 서는 것이 실족. 넘어져 버렸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요. 한 번 실족했다고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실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믿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복되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흔적인 할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못 사느냐. 그래서 시기 나게 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인격이 훌륭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럴 때 아이고 불쌍하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동정을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불쌍하다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저렇게 반듯하게 살고, 왜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왜 저렇게 사람들마다 사랑을 하는지, 이게 괜히 시샘이 날 정도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살면은 부러워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므로 풍성하게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것을 보고 야, 나는 저래서는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도 귀하지만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 이러면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 가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공부를 하거나요, 최고의 지름길이 뭔 줄 아세요? 좋은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운동할 때 폼도 그렇고 운동 연습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핵심을 어떻게 잡는지,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는지 이것을 잘 보고 배우면,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요, 부모님의 성품이 인품이 훌륭하면 대다수가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중요하다. 제가 교육학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원숭이에게 사과 깎아 먹은 것을 훈련을 시키는데 한 마리에게 가르치는데 1년이 걸려. 1년. 겨우 한 마리가 깎아. 그런데 그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중에 원숭이 한 마리가 칼로 깎아먹는 걸 보고 다른 동물원의 원숭이들이 사과 깎아먹는 것을 배우는 건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 이것이 모방의 교육이에요.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믿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목사들도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사업하는 사장님들도요,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좋은 거래처를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이 모두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는 것 말할 수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이 선교를 해 나가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야 할진데 너희가 받지 않기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의 화목, 정말 저의 눈길을, 마음을 많이 머물게 해요. 세상의 화목. 이방 종교들은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과 거래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저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가 만나러 갈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화목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구원의 기회를 먼저 가졌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화목, 이방인들과의 화목,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세상의 화목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끝이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세상과의 화목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 원래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9절,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먼저 여호와께 거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20절,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려라.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먹을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 말은 그 뿌리의 자양분 모든 것을 가지가 얻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였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이 젖붙임을 되었다고 해가지고 버림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네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 임지를 갈 때에 그런 걸 뭐래요? 불문율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임 사역자가, 전임 목사가 너무 잘한 교회는 가지 마라. 왜냐하면 비교가 다 되거든요. 하기 싫어도 비교가 돼.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잘하고,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다음은 알아서 우리가 너는 왜 못하냐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역지를 갈 때는 전임 목사가 죽순 데를 가면 그냥 평균 하는 대로만 해도 잘한다고 그래. 이제 그럴 때 조심. 전임 목사가 죽 썼어요. 거기에 대놓고 이제 새로운 목사가 전임 목사 그렇게 죽 썼으면 안 되지,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고. 사실은 어때요? 그 목사가 죽 썼기 때문에 자기가 왔지. 오늘 이 얘기예요. 17절의 이 말씀.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우리의 기독교는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뿌리가 유대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요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스스로 믿는다 천만의 말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누군가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알 때는 누가 전도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없이 나 스스로 믿었다 그럼 교주지. 교주. 우리는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종종 제법 똑똑하다고 한 분들이 질문을, 목사님 아까 젖붙임 했잖아요. 가지에다가 단감 가지를 젖붙이면 단감이 열리고 대봉시를 젖붙이면 대봉시가 열리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원가지의 뿌리에 힘을 얻는다고 그랬네. 이게 뭐예요? 원의 법칙으로, 나무가지 젖붙임의 그 법칙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 백성들을 사랑해서, 비록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전도하게 해서 믿게 해서 시기하게 나서 다시 하게 하지만 그래도
접붙임의 그 원줄기는 유대인, 여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다고 네가 섰다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도리어 두려워. 얼마든지 나도 저렇게 꺾일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인격이 좋은 사람은요,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아 나도 배우고 싶다. 이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보고 야 너는 그러니까 복 못 받고 살지. 잘 되는 사람 보고는 어쩌다 뭐 운이 좋았다든지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 뭐 그래서 그랬지. 지가 뭐 능력이 있나? 자기밖에 없는 거. 이 인격이 영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좋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감람나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의 인생에 이걸 좀 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볼까요?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니에요.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지가 꺾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높은 마음을 가진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방인이 부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방인이 교만해서는 너희들도 곧 언제든지 버림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세상과 화목된 사람, 이 화목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이 인격으로 잘 꽃피우는 아름다운 역사. 바울은 이것을 늘 꿈꾸고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다 버려지는 이방인들까지도 건져냈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접붙이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주여 주의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여서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오히려 넘어짐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결코 내 자랑이 아니고 더욱 겸손하여 주의 은혜를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격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